말씀 시편 69편 구약성경 850쪽 시편 69편 1절부터 좀 본문이 깁니다. 36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69편 1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구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자비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곳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시니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면면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9편 역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왜 그런 상황입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온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물속에 빠져서 질식하게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더 지나면 마치 물에 빠져 죽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점점 더 깊이 빠져가는 겁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발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은 점점 그 문제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발을 딛고 버틸 수 있다면 버텨내겠지만 발을 디딜 받침조차 찾지 못하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수렁 같은 곳에 빠진다면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낼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탈진하게 됩니다.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다윗이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썼겠고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견뎌낼 수 없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가 형식이 되어져 버렸고,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됐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내가 뭔가 더 악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수긍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거죠. 원수가 될 사람이 아닌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됐죠. 나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자가 나보다 강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는 상황,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했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나 아무 죄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난 죄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앞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주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공동체 전체의 어떤 실족함이 되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요, 굳건하게 이겨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었던가 싶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원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시고 정말 누군가에게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내가 주를 위해 비방을 받았사오니,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은요 주를 위한 비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거지 않습니까? 8절에도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공격당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다윗이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9절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정도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적당히 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적당히 해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소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망하는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적에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입술거나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을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고난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 은혜의 때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다윗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요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물속에 빠져있는 것 같을 수 있고 지금도 수렁 속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오늘 내가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래도 나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하고요.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다라는 거죠. 21절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졸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더 치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을 위해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요 다윗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더 핍박하고요, 더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 좀 잘하지 그랬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그랬어. 여러분,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죠. 정죄함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 사람도 알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위로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오히려 더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서요, 요즘 참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된다, 그럼 누구냐는 거죠.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시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인데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교회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이 교회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를 치유하고 품 안을 수 있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면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다윗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교회로부터 떠나지 말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29절 보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죠. 30절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래요.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의 병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치고 쓰러지고 또는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삶이 다시 굳건해지고 무너진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절기를 준비 전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 또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바라며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